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잇는 야곱의 장자의 축복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엎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이렇게 사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지난 약 4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본문이 27장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130살 초반이고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7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그래도 40에 결혼했지만 야곱은 7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해요. 그리고 80세에 가서야 이제 큰아들을 낳을 정도로 굉장히 아브라함의 축복의 가정이라는 그 약속과 맞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받아서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은 60에 애를 낳잖아요. 근데 야곱은 80세 돼야 애를 낳아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많은 민족을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인간에게 어떤 건덕지, 어떤 능력, 어떤 싹이 보이는 가운데서 그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들의 나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에 가져야 될 기도 자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 저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엇박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있는 자, 많이 가진 자, 높은 자, 많이 배운 자, 또 젊으면 젊을수록 참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만큼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뭔가 세상으로 좀 배웠고 가졌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앉을수록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배울수록 가질수록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젊을수록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생산의 능력이 없는 그런 연배를 갖고 있는 노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6장을 보면 이삭의 가정에 언약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26장에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의 때에도 큰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블레셋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축업을 하던 이삭이 농사까지 짓습니다. 근데 흉년의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기를 사게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을 빼앗습니다. 또 메꿉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면 또 뺐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 가면 또 뺐습니다. 신기한 것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얻는 거예요.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우물을 얻는다는 것은요, 이건 모든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블레셋의 아비멜렉, 이 왕의 모습입니다. 애굽에는 바로가 왕이듯이 블레셋은 아비멜렉이 왕이라는 그 호칭입니다.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할 것 같다. 그래서 이삭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26장으로 끝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26장에서 자기 자식 야곱에게 축복하면 해피엔딩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축복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저렇게 됐구나, 이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됩니다. 근데 27장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27장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돼요. 역설적으로 27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27장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27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27장을 보면서 정말 언약의 축복의 가정 맞나? 정말 이삭 맞나? 리브가 정말 맞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의구심나게 하는 그런 장면이 27장에 전개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뜻들을 또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삭의 외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러자 에서에게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늙어 죽게 되었으니 너가 평소에 나에게 대접했던 그 별미, 사냥해서 잡은 그 고기로 그 나에게 별미를 줬는데 그 별미를 나에게 만들어줘라. 내가 먹고 정말 힘을 내서 내가 마지막으로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약속입니까? 그 당시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가부장제도 그런 가부장제가 없습니다. 왕 다음이기 때문에, 왕가 같기 때문에 족장의 말은 곧 법이었어요. 족장 앞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불러서 내가 축복하겠다. 에서는 이미 26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축복했는지를 눈으로 봤어요. 에서와 야곱은 똑똑히 봤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거구나.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근데 그 축복을 자기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과거의 일전에 자기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아먹었던 에서였지만은 이때 상황을 보면은 아버지가 자기를 여전히 어떻게 돼요? 장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자기에게 축복을 하겠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낯설고 이상한 광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가정이 아니라 언약의 축복의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누구보다도 약속을 잘 알았고 리브가를 통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그 약속을 들었던 그 이삭의 가정에서 전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행동을 이삭이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26장의 이삭이 맞나 생각할 정도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왜요? 130살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보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은 먹는 것에 목숨을 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약속의 야곱이지만 에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야곱은 밥 한 그릇 하나만 준 적이 없는데 에서는 사냥해서 고기로 대접을 하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신을 위로해 주는 사람을, 자신을 대접해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법이에요. 그것도 130년. 정말 세월이 지금 70대 초반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입장은 70대 초반이에요. 그 오랜 세월 미니멈으로 약 40년 정도를 사냥해서 부모를 섬겼다고 한다면 이삭은 자연스럽게 에서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130살이 되어가고 눈이 어두워지는 이 상황에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이삭은 영혼도 어두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보다도 육적인 그런 입장에서 지금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이삭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뭘 깨달아야 됩니까? 언약의 축복의 통로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이삭이 지금 회방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계획이 정말 뒤틀릴 수 있는 위기가 다른 사람도 아닌 이삭에게 온 거예요. 이삭에게만 왔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그 당사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동시에 우리는 또 누구를 봅니까? 야곱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27장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우리들이 제대로 깨달으려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목사인 제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지만 목사인 제가 교회를 허물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세우다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시작과 달리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노력,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 나 자신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모든 게 은혜라고 생각지 않으면 무너뜨립니다.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가장 작은 자요. 심지어는 그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고백한 것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왜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잘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삭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선한 모습이 없어요. 그가 잘나서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한 거예요. 은혜로. 이삭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도 이삭처럼 될 수 있다. 요즘 이 새벽 예배 이렇게 본문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 2장을 보면은 노인분들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애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세리요한을 낳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데 노년이 됐던 시므온과 안나는 84세라고 그래요. 혼자 되고 84세. 그 시대의 84세. 그 노인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년이 될수록 빛을 발했던 노년들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노인들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삭은 노인이 됐을 때 오히려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사사계 시대에 우리 끔찍한 사건 있죠. 법궤 빼앗긴 사건. 그때 대제사장이 엘리였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성경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몸이 비둔한 것처럼 그의 영혼도 비둔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둠이 왔죠. 지금 축복의 언약의 가정에 어둠이 오는 겁니다. 이게 이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소망다라 여러분, 겉사람 후피하지만 속사람이 새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적이 되면 안 돼요. 정력적이 되면 안 돼요.
영적인 우리 어르신들이 돼야 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그의 생을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44장에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20세인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눈이 흐리지 않았대. 오늘 보니까 이삭은 눈이 흐렸어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는 이삭은 육적인 일에 치중했어요. 아들이 지어준 그 별미의 입맛이 돼가지고 야 해줘라 이게. 아마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면 평생 자기가 별미를 먹을 걸 생각했나 봐요. 근데 이삭은 이때 축복한 다음에 50년을 더 살아요. 근데 그 50년이 이삭에게는 지옥이겠죠? 왜요? 가정이 풍비박산됐잖아요. 아들은 도망가고, 아들은 계속 마음이나 아프게 하고, 니브가는 또, 여러분, 아들을, 에서를 붙잡으면 자기가 노년이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예요? 쪽박을 차는 그런 현상이 이 사건을 계기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복의 통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자 이삭의 이런 돌출행동, 원래 온 가족 모아놓고 온 가족 앞에서 에서를 축복하는 게 기본이지만 자기네들끼리 쑥덕쑥덕 해가지고 거기서 해치우려고 하는 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 이삭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리브가가 나섭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참 이 여인들 참 엿듣는 거는 여전한가 봐요. 그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엿들어가지고서 애 낳을 거다 그러니까 피쭉 비웃다가 혼나잖아요. 사라가. 그러자 너 왜 비웃냐? 그러니까 안 우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00세의 아이를 낳자 진정한 웃음을 나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비웃음이 웃음으로 됐다는 아주 역설적인 그 유머가 섞여 있는 게 이삭입니다. 근데 이 리브가도 똑같이 엿들어요. 엿드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듣는 거죠. 그 당시 족장의 고난이 막강하다 했어요. 함부로 항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항의하기보다는 촉각을 다투는 그 시각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한번 말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자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빨리 염소 2마리를 잡아와라. 그리고 내가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 지금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는 너 형의 옷을 가져다가 옷 입고 심지어는 뭐 어떻게 하면서 완전히 해가지고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이삭을 아버지에게 들여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리브가는 이삭과 달리 굉장히 적극적인 여자예요. 능동적인 여자고요. 자발적인 여자입니다. 굉장히 활동적인 여자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예를 어디서 찾냐면 그가 시집갈 때 아브라함의 종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종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이라고 한다면은 나와 낙타에게 물을 먹여주는 그 여인이라고 기도하면서 갑니다. 근데 그런 여인이 딱 나타난 게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물을 먹였을 때 여러분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요? 낙타는 보통 그 당시 이렇게 가면요 보통 한 10마리 정도 데리고 합니다. 그리고 낙타가 물 한 번 먹으면요 얼마나 먹는지 압니까? 한 백스 정도 먹지 않습니다. 최소한 6에서 10박스는 먹습니다. 그러면
니브가가 물을 얼마나 길었다는 예가 됩니까? 10마리를 기르려고 한다면요, 팔 빠집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돼요? 부지런하고 낯선 자를 대하고 그만큼 아주 싹싹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결단력도 있죠. 시집가겠다고 했을 때 따라 나서겠냐니까 예스 하고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과감하게 떠났던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이 니브가예요. 그 기질이 잠잠한 줄 알았더니 드디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발휘가 됩니다. 노인이 돼가지고 이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 기질이 발휘가 돼가지고 주도 못밀하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는 그 약속만을 붙잡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실행한 거죠. 이 일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야곱은 내가 저주받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하려 합니까? 그러니까 니브가 또 뭐라 그래요? 야, 그 저주 내가 다 받을게. 너 내 말대로 해.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니브가예요. 여러분, 니브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었어요. 약속의 말씀은 붙잡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인도는 없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과정의 어떻든 결과에만 치중한 니브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사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다고 봐요. 여러분, 그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첫째는 그릇이 안 되잖아요, 에서가. 그는 들 사람이거든요. 우리 옛사람의 전형적인 사람이거든요. 세상적인 사람이거든요. 반면에 그 축복이 이삭으로부터 옵니까? 두 번째, 아니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이삭이 아무리 축복해도 그 축복은 임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걸 안다면 니브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죠. 그러면 가족이 풍비박산도 안 되고 노년이 참 아름답고 자기가 죽었을 때 야곱의 무릎에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니브가는 사라집니다. 죽을 때 아들도 못 보고 죽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후에 어쨌든 간에 꽁 잡는 게 매라고 해서 그것을 붙잡는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어쨌든 니브가의 그런 행동에 따라 야곱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주저하고 두려워했지만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본문에는 6번이나 아버지를 속여요.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근데 목소리가 왜 그러냐? 저 에서입니다. 너 어떻게 고기 이렇게 빨리 잡았냐? 하나님이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까지 속이는 야곱이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속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이 일컫고 아버지를 갖다 아버지에게 정말 순종하지도 않고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이 야곱이 자신의 방법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내용이 어떤 축복이죠? 27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축복은 야곱에게 준 게 아니라 에서에게 준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내 아들의 향취는 아까 냄새를 맡았으니까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취다. 이 밭은 한 번도 개간해 보지 않는 광야, 초원과 같은 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에서가 들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맞는 복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누렸던 그 축복을 다 줍니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줬던 그 복을 이삭이 받고 이삭이 지금 자기 자식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사실 에서에게 가는 거죠. 에서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을 누가 받아요? 다행스럽게도 야곱이 받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지금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운동 경기로 말한다면요, 반칙을 범한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국민 스타인 그 수영 선수가 반칙을 범해가지고 그 메달을 다 박탈당했잖아요. 그러면 불법으로 축벌 받으면 하나님이 레드카드를 딱 줘서 너 취소 딱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세요. 오히려 장자를 팥죽왕에 팔아버린 에셀에서 호통치는 하나님이죠. 망령된 자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침묵했다라고 인정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우리 광신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거 봐라. 무엇이든지 내 것으로 잡으면 하나님이 다 줘. 먼저 잡고 보는 게 임자야.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게 독이 됩니다. 독이 됩니다. 적게는 야곱의 집안에 독이 된 거예요. 이걸 계기로 야곱의 삶은 험악한 삶을 앞으로 60년 삽니다. 그리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생리별하는 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이 끔찍한 일이 이런 식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 것보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인격과 그릇과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가끔 이렇게 국무총리가 됐는데 금방 그만두는 분들 계세요. 왜요?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해가 아닙니다. 축복을 받아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요. 그렇다고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편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되죠. 그만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에서와 같은 사람 내버려 둬요. 그가 어떻게 살든 뭐하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이삭에게서 선한 모습이 보이지 않은 것처럼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에서도 선한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일들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리브가요, 야곱이요, 이삭이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침묵하시는 이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에서와 야곱에서 야곱을 선택해요. 야곱이 선해서요? 아니에요. 싹시 있어서요? 아니에요. 뭔가 이뻐서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언약의 축복을 이을 어떤 건덕지를 티끌만큼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기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험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은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계속 하나님 은혜에 떠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데려다가 또 축복하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와요.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아내 그 고멜이 자꾸 탈선하고 또 탈선하고 또 탈선한 자를 데리고 오는 모습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택한 자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뭔가 선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걸 우리들이 깨달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 나타내지 않습니다. 나 똑똑하다고, 나 있다고, 나 배웠다고, 뭐 능력 있다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모르기에 자기 자랑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게 예수 믿는 거죠. 근데 예수 안에서 자기 성 쌓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가 다 흘러가 버리는 거죠. 반대로 또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 멸시하고 뭐 부족하다고 그러고 모자라다고 그러고 막 상처를 줘도 그 상처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이런 나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은혜로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예수 안에서 치유함 받지 그 상처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가지고 남에게 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기에 상처를 계속 갖고 있는 것이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정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동일하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교의식, 경쟁의식, 우월의식, 낮은 자존감, 열등감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것이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교회를 섬겨나갈 때마다 그래 나 능력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를 섬기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망하고 있구나, 나 때문에 은혜가 막히고 있구나. 오히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 만납니까? 많은 사람 만납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쌓여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은혜만을 붙잡고 우리들이 정말 당당히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언약의 축복의 가정이지만 어떤 정말 건덕지도 없는 그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불순종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가정이요, 그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뜻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 뒤에 얘기는 아시죠? 나 축복하소서. 이삭이 놀라면서 나 이미 축복 다 했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뭐라도 좀 주세요. 에서는 너무 놀라서 33절에 심히 크게 떨며 비로소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야곱에게 간 축복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형인 너가 야곱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으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서는 거절해버립니다. 싫습니다. 나에게 맞는 축복을 주소서. 그게 한 것이 39절 40절이에요. 왜요? 소리 내면서 울고 막 강청을 하니 아버지가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너는 너대로 살라 이거예요. 그게 40절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래서 힘으로 익숙한 사냥꾼으로 그냥 에돔 족속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하라 이게. 그러자 에서가 어떻게 돼요? 4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으니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그 얘기를 또 누가 들어요? 니브가가 또 듣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우리가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하고요. 야곱에게 다시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축복을 받을 만한 선한 것이 없었어요. 가치가 없었어요.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받았어요. 여러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연단입니다. 고난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정말 음침한 길을 가야만 하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다고 만사형통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받으면 일이 잘 풀려야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만사형통은 가시밭에 백합하고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가 나를 돌보는 거고, 야곱같이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계속 붙잡아 주는 것이 만사형통이에요. 야곱에게는 축복을 받았지만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게 된 겁니다. 연단의 자리에 쫓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귀중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길을 갈 때마다 누구 탓하지 말고 1차적으로 내가 빚어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연단하는구나. 그래서 야곱은 130살 될 때까지 연단받아요. 연단을 받습니다. 징여스러울 정도로 연단을 오랫동안 받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 순간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이삭의 가정에 풍비박산이 됐고 야곱의 인생은 졸지에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 그리고 그 인생은 라반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을 통해서 많은 고통들을 받는 그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인간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징조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야곱 역시 결혼도 못하고 또 쫓겨나가는 그런 인생으로서 내몰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아마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종도로 타는 것을 보면서 이스마엘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은 꼴 좋다 하면서 아마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이 축복을. 이름도 아직 없어요. 그렇게 될 정도로. 그렇지만 그런 연단 과정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의 가정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런 축복과 함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 이 험악한 세월을 살면 사람들이 정신 차릴 것 같죠? 근데요, 정신 못 차려요. 야곱을 보면요, 계속 정신 못 차려요. 라반의 그 집에서, 그러니까 형의 죽음 앞에서 드디어 살려줬잖아요.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온갖 속임수 속에서도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라반의 집을 나올 때 라반이 죽이려고 했을 때도 드디어 살려줬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드디어 400명의 에서의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 살려줬잖아요. 그러면 좀 정신을 차려야죠. 야복 강가에서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 아버지를 뵈러 갑니까? 아니에요. 세겜 땅으로 가버려요. 반대로 갑니다. 거기서 10년 정도 살다가 디나 사건이 나와가지고 디나 자기 딸이 폭행을 당해요. 그때 야곱이 한 말 있어요.
야, 우리 집안에 있는 우상 다 버리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 이래요. 끔찍한 일이 야곱의 집안에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야, 우리 하나님 뒤치다꺼리 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뒤치다꺼리 하시는 정말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하는 것마다 그냥 일을 저지른 거예요. 야곱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또 어때요? 예? 교회 안에서도 큰아들처럼 탕자가 아니라 큰아들처럼 점잖으면서 일을 얼마나 저지릅니까? 교회 바깥에서 또 우리 탕자처럼 얼마나 일을 많이 저지릅니까? 하는 일들 보면 다 일만 저지르. 근데 하나님은 보면요, 뒤치다꺼리를 너무 잘해줘요. 여러분, 저를 뒤치다꺼리를 잘 해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뒤치다꺼리를 해주니까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결국 뭘 깨달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또 이삭의 가문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잠잠할 것 같지만 나를 연단시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연단하십니다. 내 삶이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은 계속 방해만 하고 있는 것이,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나임을 봅니다. 그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회개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뒤치다꺼리